안녕하세요. 3월 29일 월요일 고난주간 첫날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고난을 당하신 그 날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막혔던 것이 뚫려지게 하시며 죄가 생각나 용서함 받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로 인하여 영과 혼과 육체와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룩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147장, 대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닦인 손발 보린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에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를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미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냥 이 스케줄대로 쭉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 이거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한 가지는 적어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 육신에 관한 것들은 금식이 이렇게 한 끼가 됐든 뭐 하루가 됐든 이런 금식하는 날이나 그런 끼니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혼적인 금식들, 내가 이렇게 좋아하던 거 있잖아요. 뭐 드라마를 본다, 커피를 마신다, 뭐 내가 좋아하던 거를 이렇게 잠시 잠깐 내려놓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커피를 마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 보는 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좋아하던 것을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거,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작년 이맘때쯤에는 이렇게 숙제를 드렸어요. 성경 구절을.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가지고 부담이 돼서 못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5일 동안만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암송 숙제를 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치유에 관한 말씀만, 짧은 것들만 딱딱딱 정해가지고 숙제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짧으니까 저와 같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숙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2절.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나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것이라는 걸 믿고,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병이 있는 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거 선포하시고, 아니면 가족이나 식구들 중에 누가 계시면 그분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의 은혜와 기적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자, 이 날인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겠죠. 가장 슬픈 날이고 가장 비애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둡고 춥고 차가운 아주 단절된 무덤에 딱 있는 날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날이었지만, 거기 예수님을 죽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빌라도,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목적을 이룬 거죠. 옛날부터 잡고 싶었고 죽이고 싶었던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으니, 자, 이제 뭐 승리했다. 이제 예수는 죽었고 돌문은 딱 막혀 있고 이제 발 뻗고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했냐? 왜 그랬냐면 63절에 보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이 기억나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입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죽였다면 겁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한 말이 자꾸 머리를 찌르는 거예요. 산자도 아니고 죽은 자를 두려워하고 그 무덤을 지키겠다고 지금 막 난리를 치는 저들의 모습이 진짜 처량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형편이 참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이 순간에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라서 죽여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해도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한 20,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데다가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가서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면서 막 백성들을 선동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가지 걱정, 예수님 하신 말씀이 괜히 찝찝한 데다가 제자들이 혹시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얘기할까봐 찝찝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무덤을 지켜라. 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 줄 모른다. 자, 이 악은요, 죄는요, 치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성도들을 막 짓누르게 하려고 이미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덤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방심하면 끝장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게 잘 풀릴 때 더 엎드려야 되는데 그거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허리띠 풀고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방심할 때 꼭 당하게 되죠.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하여 65절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자,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 말은 그래 너희가 제주껏 한번 지킬 수 있으면 지켜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마 빌라도가 이 얘기를 하면서 비웃었을걸요. 아니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사입이라고 생각했던 청년은 죽인 거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또 생각나서 혹시 사람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혹시 제자들이 훔쳐가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두려움에 쌓여서 막 그런 무서워하는 종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없을 테고, 그리고 설령 부활한다면 사람이 무덤을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는 일인가? 아마 빌라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그래서 그래 가서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 그랬더니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돌을 임봉해서 우리 뭐 시링 하듯 못 듣게 그리고 굳게 지켰대요. 자, 이렇게 철통 같은 경비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것 참 대단하시죠?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리고 6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가서 이걸 지키게 한 날이 언제라고 나와 있냐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랬어요. 준비일 다음 날. 준비일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금요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준비일을 금요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안식일이라 그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위 불법을 막는 명분을 스스로 다른 불법을 가지고 그 불법을 막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 죄 지으면 평안하게 못 삽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 이들도 역시 두렵기는 매 한 가지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과 이들의 두려움은 믿음 없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지,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비록 잠깐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을 못해가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두렵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믿음이 없는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살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눈이 멀어서 부활 사건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럼 부활의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끌어다 볼 수 있는 영혼의 눈,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믿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긴장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스트럭을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 스트럭을 하는 거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긴장감, 이걸 갖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있어요. 슬퍼요. 하지만 부활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슬픈데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옛날의 슬픔을 기억하면서 지금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놀이공원 가가지고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막 톨톨톨톨 올라갈 때 보면은 이거 금방 내려갈 때 막 힘들 텐데, 하지만 그거 금방 끝나요. 몇 분이면 끝나요. 결국에는 뭐라 할까요? 아주 그냥 서스펜션과 그 스릴과 막 이런 것만 딱 즐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타기만 하면 오히려 그 거룩한 긴장감으로 인하여 좋은 추억을 남기고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딱 가져가서 내놓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내놓으실 겁니까? 이 땅에서 물질 이런 거 내놓을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내놓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뭐 했니?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걸 내놓을 거예요. 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담대하게 견뎌냈습니다. 이런 거 내놓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여러 고난과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나를 고치셨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